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고 고난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참 고난이 많아요. 우리가 원치도 않는데 고난이 많이 찾아옵니다. 왜 고난이 많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이 세상에 고난이 많은 것입니다. 바르게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고, 바르게 살지 못하다가 보니까 이 세상의 일이 꼬이는 거예요. 자꾸요. 모든 일이 꼬이는 거예요. 가정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직장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이 세상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바르게 못 살기 때문에 고난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다고 하면 아무리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참는다 한들 무슨 칭찬 받을 일이 있겠느냐. 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바르게 못 살아서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고난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는 마귀의 자녀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둘로 나눠져.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이 마귀의 자녀는 불의한 짓을 한대요. 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한 짓을 한대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자녀들이 불의한 짓을 하는 사람을 미워한다고 하면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못된 짓 하는 사람 미워하니까. 그러나 의롭게 사는 사람까지 미워하는 것을 보면 이건 좀 이해하기가 곤란해요. 의롭게 사는 사람을 보면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칭찬해야 되는데 의롭게 사는 사람까지 미워하고 괴롭히는 것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까지 미워하고 괴롭히는 것은 그만큼 그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남 잘 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 잘 되면 좋아하지만은 남 잘 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싫어합니다. 가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각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납하셨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연납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자기도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를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아벨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 걸 보고 자기는 그렇게 되지를 못했으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남을 미워할 자유가 없어요. 미워해도 괜찮은 줄 착각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했느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살인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살인은 미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움에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랬어요. 참 못된 인간이죠.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워서 죽였대요. 자기하고 똑같이 좀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나쁜 짓을 같이 좀 해야 되는데 아벨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렸대요. 세상에 이런 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바로 가인과 같은 인간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죽을 만한 그런 나쁜 짓 행한 거 없어요. 예수님은 그저 병자들 만나면 병자 고쳐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문둥병자 고쳐주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으로 굶는 백성 먹여주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좋은 일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니까 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 못 견디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그 영광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대접을 못 받고 예수님에게 인기가 몰리고 예수님을 다 따르는 걸 보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 명절이 되면 총독이 사람들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1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은 벌써 그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그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줄 총독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시기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남 잘 되는 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는 그런 악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고난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는
복된 고난이 있어요. 복된 고난, 복을 가져오는 고난. 아멘. 고난 중에는 복된 고난이 있어요. 천국에 가서 상급받는 고난이 있어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고난이 있어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받는 그런 고난이 바로 그러한 복된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아멘.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복은 복이 있다는 것.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어떤 복이 있느냐?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할 때 받게 되는 고난은 복된 고난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요, 누구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달라요. 삶의 자세가 달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의 어느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창고 관리 책임자가 되신 제가 잘 아는 어느 집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정직하고 충성된 분인지 몰라요. 병원이 굉장히 크니까 그 병원의 창고도 굉장히 커요. 그 창고 안에는 약을 비롯해서 그 여러 가지 기계와 아주 값진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창고 열쇠를 이 집사님이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고 안에 물건을 나르기도 하고 배달도 하고 이제 물건이 들어오면 정리도 하고 하는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짜고, 자기들끼리 짜고 계속 약을 빼돌리고 물건들을 빼돌려가지고 매달 몇백만 원씩 과외 수입을 얻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식들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사회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땅 열쇠를 딱 잡고 난 다음에는 절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과외 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데 그게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집사님을 이 사람들이 어느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너 빨리 나가라 이게. 너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이게. 너 때문에 우리 애들 공부도 못 시키고 너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여기 계속 있으면 널 죽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협박을 하는지 할 수 없이 사표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도둑질 해먹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게 현실이에요. 바르게 살라고 하니까
직장 생활도 좀 바르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 부패한 인간들이 합세해가지고 박해를 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 육체를 따라 난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 성령을 따라 난 자, 약속의 자녀 이삭을 괴롭힌 것처럼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는 인간 자체가 그 악한 인간이거든요. 마귀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보면,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보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 받게 되는 고난도 복된 고난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는 게 아니고 바르게 믿으려고,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복된 고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를 믿어도 경건하게 잘 믿으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수주의를 하면서 살아보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주일날에도 쉬지 않는 직장에서 일하다가 보니까 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직장에서 사표내라, 나가라, 못 살게 굴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요새도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전에 몇십 년 전에 보니까 요리사 그 강습을 받고 자격증을 얻으려고 시험을 치려고 하니까 주일날 시험을 친대. 주일날. 그러니까 이 예수 잘 믿는 성도가 그걸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제도적으로 이 주일날을 갖다가 그렇게 무시해버리고 그날 시험을 치는 바람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요리사가 못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우리 동네에 있던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인데 그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의 인류중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학교는 이상하게 주일날 구두시험을 치는 거예요. 합격한 학생들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면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학교를 포기하더라고요. 그 아들 그 좋은 학교 합격했는데도 포기하는 걸 제가 봤어요.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는 게 아니고 성수주일도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 당하는지 몰라요. 또 예수를 믿어도 도덕질을 하지 아니하려고 할 때 받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우리 교회 안수지사님 중에 한 분이 미군 부대에서 버스 운전 기사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버스 기사들이 똑같은 양의 기름을 빼서 똑같이 빼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가해 수입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조를 맞춰줘야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교회 나오신 다음에 은혜를 받고 도저히 그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사님 한 분만이 그렇게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이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왜 똑같은 기름을 줬는데 누구는 모자라고 누구는 남느냐 이게. 똑같은 코스를 도는 버스인데. 그러니까 지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조용히 버스를 변두리에 끌고 가가지고 자기의 수입으로 올렸던 만큼 항상 기름을 빼서 버렸대요. 우리 교회 온 다음에 그랬대요. 예수를 믿어도 정말 바르게 믿으려고, 잘 믿으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또 예수를 믿어도 절대로 우상숭배 안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많죠.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제사 지날 때 절 안 한다고 얼마나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합니까?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다 할 때 신사참배 안 하겠다고 한 사람들 감옥에 들어가서 얻어 터지고 감옥 생활을 하고 순교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타협하는 사람은 그런 고난 안 받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많은데 이 고난은 복된 고난인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받게 되는 고난은 복된 고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희생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사람들에게는 현세에도 100배의 복을 받아요. 100배의 복을. 아멘. 상급이 있어요. 복된 고난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라고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의 상급이나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모두 다 잠시뿐이에요. 상 받아봤자 잠시뿐이에요. 잠시. 그저 한때 그저 박수 받고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도 잠시뿐이에요. 그러나 장차 천국에 가서 받는 그 상급, 천국에서 받는 그 상급과 영광은 영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 죽는 것도 각오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다 같이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위대한 사도예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갔을 때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 집사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는데 그 집에 딸 4이 있어요. 그런데 또 모두 다 처녀인데 예언을 하는 은혜 많이 받은 처녀들이에요. 그리고 여러 날 머물러 있었는데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와가지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사도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바울에게 권면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시오. 가면 붙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참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로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천국의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눈 뜬다고 하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꼭 그냥 살려고만 빠덩빠덩 치는 그런 바울이 아니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더 좋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세 번째로는 순교하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하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것을 각오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은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더 열심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또 전도하기를 끝이지 아니했어요. 아니 매를 맞고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그 모든 것은 복된 고난이기 때문에 아멘. 이 세상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잘 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는 어린 신앙이에요. 어린 신앙.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도 좋다, 매 맞아도 좋고 순교하면 영광이다, 이것이 신앙의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에요. 아멘.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 목숨 걸고 충성하는 사람,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고난을 피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 받으면 괴로워하고 싫어하고 좀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라고 하면 고난을 받아도 좋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이라도 기뻐하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그저 고난을 피하고 고난 없이 편안하게 살기만을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이라도 무릅쓰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도입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을 인하여 고난받는 사람은 큰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옛날에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받았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 8가지 복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이제 잘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복 받을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8가지 복을 다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머릿속에만 놓지 마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말씀대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